눈치채셨어요. 데살로니가 1장 5절부터 10절을 읽었는데 어떤 눈치채셨나요? 지난주에 1절부터 4절까지 읽었는데 오늘 이어서 하시는구나. 데살로니가 전서를 좀 전체를 읽고 싶었습니다. 이유는 그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 부럽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칭찬받는 교회들이 종종 나와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 바울이 이런 칭찬을 해요. 8절 보면요, 중간부터 보세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의 믿음이 소문이 나서 할 말이 없다. 말이 필요 없다는 거죠. 황당해서 말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요,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만큼 믿음 생활 참 잘하고 있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4장에 가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형제 우의 사랑에 관하여서는 내가 너희에게 쓸 말이 없다.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더 이상 글을 쓸 필요가 없다.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신앙생활에서 이 세 가지는 꼭 있어야 할 것인데, 물론 믿음, 소망, 사랑이지만 은평감 이야기했습니다. 은혜와 평강과 감사. 근데 사도 바울이 특히 했던 감사 세 가지 기억하세요?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입니다. 그리고 소망의 인내입니다. 믿음은 행함을 통하여 언제나 역사가 따라옵니다. 사랑은 언제나 땀 흘리는 수고가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죠. 소망은 인내할 수 있는 힘이에요. 소망의 인내. 그 세 가지가 그 교회에게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5절부터 이어서 그 교회를 이렇게 칭찬을 해요. 참 너희들은 본이 되었다. 본이 되었다. 7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 모범이라는 거예요. 롤모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롤모델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가르침을 받는 학생이요, 선생님이 롤모델이면 그 선생님이 하는 대로 따라하더라고요. 주변에 친구 목사님들 보면 롤모델 설교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 그렇게 말투도 따라하더라고요. 요즘에 올림픽 기간이잖아요. 올림픽 기간에는 저도 이렇게 스포츠 채널 보면은 메달을 따고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짧게 인터뷰하는 거 잠깐 들어보면 자기의 모델이 있다라는 겁니다. 부모가 모델이 돼서 자녀가 부모의 뒤를 이어서 올림픽 나오는 사람들도 많이 보고요. 어젠가 그제 한 운동 경기를 보는데 상대 선수가 자기의 롤모델인 사람도 나오더라고요. 내가 저 사람을 보면서 이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그 사람과 경기를 대등하게 펼치는 그것을 보면서 감격하는. 그러니 누구나 그런 롤모델은 있게 되어 있고, 그 모델을 잘 따라 했을 때 좋은 결과도, 좋은 열매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도 바울이 봤을 때요, 참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롤모델이 되어지는 것, 그래서 더 이상 내가 너희들에게 할 말이 없다 라고 사도 바울이 평가를 합니다.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예요? 얼마나 믿음의 역사가 풍부했으면, 얼마나 소망이, 또 얼마나 사랑이 넘쳤으면 그들에게 이런 칭찬을 받을 만할까? 얼마나 신앙생활을 길게 했고,
얼마나 믿음의 뿌리가 든든하면 그럴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예요. 사도행전 17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바울과 실라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가운데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합니다. 한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 말씀 앞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귀부인들도 적지 않게 모였대요.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영향을 받고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교회의 모습이 갖추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합시다. 우리가 이렇게 하고 너는 뭐하고 역할 분담 아무것도 없고요. 단 몇 주 사도 바울은 말씀만 전했어요. 그렇게 몇 주 지났는데 그 소문이 주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더니 압박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핍박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내쫓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쩔 수 없이 더 이상 거기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몇 주 전하던 그곳을 떠나서 어쩔 수 없이 아덴으로 가고 고린도로 가게 돼요. 고린도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그 사역을 합니다.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바울의 마음 한켠에 뭐가 있냐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는 거예요. 왜요? 몇 주 안 됐는데, 교회를 제대로 세워놓지도 않았는데, 누군가에게 좀 이양도 안 했는데 그냥 말씀 몇 마디 전하고 떠나온 거거든요. 마음이 늘 한켠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갈 수는 없어요. 상황과 형편이 어떻게 할 수 없어서 한 가지 아이디어를 내는데, 그때 데살로니가에서 함께 동행하기 시작한 디모데에게 역할을 주는 겁니다. 네가 한번 갔다 와봐. 나는 가면 이미 얼굴이 팔려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 디모데야, 네가 살짝 갔다 와봐. 디모데가 살짝 다녀옵니다. 다녀와서 하는 말이, 잘하고 있어요. 의외로 몇 주 만에 그냥 바울 목사님이 없고, 어떻게 보면 바울, 실라, 디모데가 떠나버렸기 때문에 교육적 그룹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주축이 되었던 사람들이 싹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와야 될 법도 한데 잘하고 있는 걸 보면서 디모데가 의외로 잘하고 있어요 라고 바울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바울은 그 말에 힘이 되어서 그 교회를 칭찬하며 쓴 편지가, 고린도에서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예요. 자, 그렇게 편지를 1절부터 4절까지 인사말로 쓰고 5절에서 너희들 가만히 보니까 흩어질 법도 한데 여전히 잘 세워지는 것을 보니 이러한 포인트가 있었구나라고 바울이 판단하고 이야기합니다. 자, 5절 한번 보세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다. 첫 번째 이야기하는 거 그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말씀을 전했는데 그것이 그냥 귀로만, 말로만 전달되어진 것이 아니구나. 대신 뭡니까?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됐다. 능력으로 말씀이 너희들에게 전달되었구나. 그냥 나는 말하고 너희는 듣고 몇 주 말씀 전하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성령의 큰 능력으로 그 말씀이 너희에게 전달되어졌구나. 그 역사가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다.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너희들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었는지 너희들은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환난 가운데도 여전히 기쁨 가운데 말씀을 잘 차곡차곡 받더니 너희가 주를 본받는 자가 됐다.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됐다. 말씀을 전하는 바울과 실라, 디모데를 본받는 교회가 되어졌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말씀대로 본받는 교회가 되어졌구나. 그렇게 본받더니 본받는 것뿐이 아니고 7절에 거기서 더 나아가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되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역사가 오래된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이 몇 주 말씀 전하고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고린도에서 쓴 편지를 쓸 때는 약 18개월, 교회가 세워진 지 1년 6개월, 1년 갓 지난 신생교회입니다. 변변한 교역자도 없었고요, 건물도 없었고요, 조직도 없었고요, 아무것도 없었던 그냥 말씀 몇 마디 전해진 채로 지난 교회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그 성도들이요, 그 말씀을 따라서 예수를 본받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많은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졌던 거예요. 사도로의 이것을 칭찬하는 겁니다. 이것을 칭찬해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의 본이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의 본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 바른교회가 이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본받는 것 당연하고, 앞서간 신앙의 훌륭한 점들을 본받는 것 당연하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본받는 자 되어서 누군가에게 본이 되어지는 믿음의 본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본이 있는. 그래서 모든 믿는 자의 본이라고 말씀을, 제목을 정하고 여러분 말씀을 나누는데, 어떤 본이 되어졌으면 좋을까? 바울이 칭찬하는 디모데 교회에게 어떤 믿음의 본이 있었는가? 우리는 그 본 따르면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보여줬던 그 믿음의 본 따르면 되고요, 우리도 그 본을 옆에 보여주면 됩니다. 자, 첫 번째, 그들에게 어떤 본이 있었느냐? 8절 한번 보십시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자, 마게도냐뿐만 아니라 아가야뿐만 아니라 각처에 데살로니가의 그 믿음의 소문이 다 퍼졌습니다. 그런데 뭐로부터? 너희로부터, 데살로니가로부터 시작되어진, 그 교회에서 시작되어진 그 무엇 때문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는데, 그들로부터 시작되어진 게 뭐냐면요, 주의 말씀. 8절에 주의 말씀이, 이게 주어잖아요. 주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입술을 통해서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전달되어지고, 또 모든 믿는 사람들 그 지역에 소문으로 퍼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는 거요, 입술로 전해지는 겁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말 한마디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예수를 믿겠습니까? 물론 우리의 삶이 복음 전도의 증거가 되기도 하지만, 적극적인 것은 우리의 입술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 전하는 것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그 복음이 영향력 있게 전달되어진 것은요, 그들의 입술의 변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하고 뒤돌아서 다른 행실이 아니라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한 자답게 입술의 변화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혀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말이 힘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말만 뻔지르르 하고 그것에 따라오지 못한다면 그 말에는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 말에 힘이 있는 것은 그 말대로 살아가는 행실이거든요. 근데 그 입술의 변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입술의 변화. 그러니 첫 번째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있었던 본은요, 변화된 언어의 본입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변화된 언어의 본이 있었습니다. 본이 되는 사람은 그 언어로부터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본이 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입술로 선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여러분, 입술에 힘이 있는 건 다 알잖아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로 친구가 되기도 하고요, 말 한마디로 철천지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혀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해요. 잠언 12장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예. 말을 뱉는데 그 말이 칼로 찌르는 것 같아요. 함부로 말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해놓고 그 말로 똑같은 입술로 칼로 찌르는 말을 한다면 그 복음이 전해지겠습니까? 예수 믿읍시다, 신앙생활 잘합시다 라고 하고 그 혀로 똑같이 칼로 찌르는 그런 아픔을 준다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 입술에 은혜가 있어서 지혜롭게 말하면 약이 된대요. 에베소 4장 29절에서도 이런 말을 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래요. 남을 험담하는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부정적인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음란한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로지 덕을 세우는데 선한 말을 하여서 은혜를 끼치래요. 아마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러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퍼져나간 거예요. 은혜를 끼친 겁니다. 야고보서 3장 8절도 한 번만 읽어볼게요.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아멘. 혀를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대요. 여러분들 여러분 혀를 길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쉬지 않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 혀에 가득하대요. 이게 은혜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혀가 은혜 받아야 돼요. 우리의 혀가 변화 받아야 됩니다. 이런 믿음의 본이 있어야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예수 믿은 지 1년도 채 안 됐는데, 1년밖에 안 됐는데 이 혀에 은혜가 있었다니까요. 입술의 변화에 은혜가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남을 상처 주는 찌르는 말은요,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 안 해요. 나랑 아무 상관없는 길 가는 사람이 나에게 찌르는 말을 하는 건요, 그건 정신이 좀 이상한 거예요. 슈퍼에서 계산하는 사람이 나에게 카드 달라고 하지 뭘 찌르는 말을 하겠습니까? 은행에서 업무 보는 안내하는 사람이 나에게 무슨 찌르는 말을 하고, 통장 왜 돈이 이거밖에 없어요? 왜 이러겠어요? 안 그럴 리가 없어요. 나랑 상관없는 사람은요, 나를 찌르는 말을 안 해요. 내 마음에 찌르는 말을 하는 사람은요, 제일 가까운 사람. 제일 가까운 사람. 지금 누구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 생각하세요. 지금 다른 사람 생각나는 사람 회개해야 돼요. 에휴, 쟤는 그러지 말고 자기, 나 생각하세요. 저도 저 생각하고 있으니까 자기 생각하세요. 그 입술의 변화가 있어야 믿음의 본이 된다고요. 제일 가까운 사람은 누굽니까? 부부간은 아닙니까? 또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아닙니까? 엄마는 아빠는 니들은 나가 죽어라 막 이러면서 하도 듣다 보면 귀에 딱지가 붙어가지고 그러려니 해버려요. 전혀 믿음의 본이 안 된다는 거죠. 그 찌르는 말을 길거리 다니는 사람한테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공동체로 교회 안에 모여있는 사람들끼리 그러는 거죠. 이 안에서 서로 말로 찔러요. 이 안에서도 좀 더 가까운 부서 안에서 일어나기 더 쉽습니다. 이 부서에서 서로 말로 찔릅니다. 보세요. 서로 말로 찔러서 서로 마음에 상처가 나면 그냥 이 안에 전쟁터고 이 안에 피투성이고 박수 칠 건 사탄밖에 없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변화가 되어서 믿음의 본을 보일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러했던 교회예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입술의 변화가 있어서 변화된 언어로 복음을 전하니, 변화된 입술로 복음을 전하니 이 복음이 힘이 있어서 마게도냐와 아가야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었다는 사실,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고 이제 우리도 그 본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9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이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다라는 거예요. 자,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모든 믿는 사람의 본이 되어진 것은 첫 번째는 입술의 변화인데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행실의 본이 된 겁니다. 행실의 본이 된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요, 삶의 행실이 본이 된 겁니다. 김요셉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책 제목이 이래요.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요는 이겁니다. 화려한 말솜씨로 이것저것 가르쳐 주는 것보다 삶으로 가르쳐 준 것이 그 다음 세대에게 남는다라는 거예요. 탁월한 스승은 삶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태도로 보여주고 행실로 보여주는 거는 보여준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데살로니 교회에 있었어요. 작은 교회고 신생 교회지만 이런 은혜가 있었어요. 우리 바른 교회 가운데 서로에게 이런 행실의 본이 되는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 안에서 이런 행실의 본이 되었으면 좋겠고, 부서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이런 행실의 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요, 말씀을 받는 공동체고요. 말씀을 받는 공동체는요, 반드시 변화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받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상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면 내 마음밭이 변해요. 그리고 내 생각이 변합니다. 내 가치관이 변합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것,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이 다 변합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변합니다. 그러니 입술도 변합니다. 말도 변합니다. 그리고 행동도 변합니다. 작은 몸짓도 변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끊게 됩니다. 거룩한 습관을 갖게 됩니다. 죄악을 그대로 가지고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에 용기 있게 하나님 앞에 변화를 선택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랬어요. 자, 9절 아까 다시 한번 보면 중간 이후에 보세요.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렸는지 바울이 아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먼저 우상을 버렸대요. 그 다음 이어지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왔대요. 그 다음 이어지는 게 뭡니까?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대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이 본이 되었던 행실은 버릴 걸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행실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의 교인들이 버린 게 뭔 줄 아십니까?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로마를 동서로 가르지르는 고속도로의 가장 요충지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통 발달되어 있는 그 도시에 온갖 우상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온갖 신전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거기서 우상숭배하는 일이 흥왕하고 또 의상숭배함으로 비즈니스가 이루어지고 하다 보니 우상숭배를 포기했다? 그냥 사회적인 활동을 포기한 겁니다. 비즈니스를 포기한 겁니다. 우상숭배를 포기했다는 것은 너나 할 것이 전부 다 우상숭배하는데 우상숭배를 포기했다는 것은 사회적인 관계를 포기한 거예요. 그냥 고립되어지기로 작정한 겁니다. 그래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것을 다 포기한 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숭배인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내가 그대로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는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오니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구나. 그래, 내가 그동안 가치 있게 여겼지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면 내가 버리겠다라고 하는, 버릴 줄 아는 용기가 그들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의 행실들 버릴 줄 아는 용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게으르잖아요.
하나님이 게으른 거 싫어하시거든요. 그거 버릴 줄 아는 용기, 세상에 빠져서 사는 거, 내가 좋아서 세상 것들로 끊어야 될 걸 끊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안에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 하나님 싫어하시잖아요. 버릴 줄 아는 용기. 내가 이거 버리면 내 사업도 힘들어지는데 그래도 버릴 줄 아는 용기. 어떤 장로님이 간증하시는데 그러시더라고요. 본인이 사업이 정말 잘 됐는데 사업이 잘 되는 걸 가만히 보니까 접대를 너무 잘하더래요. 본인이. 접대 문화가 우리나라에 통하는 이때에 좋은 거 접대하고 좋은 거 사주고 같이 술도 마셔주고 같이 뭐 어디도 가고 같이 골프도 치고 막 이러면서 건수 따가지고 사업이 잘 되더라는 겁니다. 예수 믿고 보니까 그거 끊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거 끊었다간 문 닫아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 믿고 결심하고 끊기로 작정했대요. 그랬더니 아니나 달라요. 사업이 곤두박질 치더라는 겁니다. 맨날 돈으로 이렇게 접대했던 사람이 더 이상 접대를 안 해주니까는 계약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회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접대 안 해도 되는 관공서들을 연결시키더래요. 접대 안 해도 되는 관공서들을 연결시켜가지고 사업이 오히려 더 잘 흥왕하여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간증하는 걸 들었습니다. 끊을 줄 아는 용기가 있을 때 끊는 그 순간에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끊고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께 돌아와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세상의 모든 것들 하나님이 싫어하신 것을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섬기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도 끊을 건 끊으셔야 됩니다. 버릴 줄 아는 건 버리셔야 돼요. 주의를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여러분 잘 지키셔야 되고, 적당히 타협해서 어중간하게 예배하는 거 끊어내셔야 됩니다.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용기. 그러다 보니 그들의 행실이 변하는 거죠. 누구 한 사람만 그랬겠습니까? 아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대부분의 모습이 그랬다고요. 물론 이 안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섬기는 귀한 분들 계십니다. 그런 선한 영향력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났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낼 때 그것이 믿음의 본이 되어서 서로에게 본이 되어지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본이 되어지고 그것이 교회의 아름다운 역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행실의 본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박범일 집사님하고 우연히 밥을 먹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둘이 앉아서 국밥을 먹었어요. 시간이 맞아서 여기 앞에 밥을 먹는데 제가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고 실명을 대는 거예요. 박범일 집사님이라고. 밥을 먹는데 옆 테이블에서요, 우리 목사님은 이래요. 또 저 앞에 있는 분이 야 니네 목사님 그래, 우리 목사님 이런데. 그러더니 또 권사님 우리 목사님은 이게, 근데 목사님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옆에 앉아서 목사가 제가 목사인데요 그러고 싶은데 밥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나오고 싶더라고요. 듣고 싶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디 가서 여러분이 그럴 것 같은 거야. 권사님, 집사님 그러면서 막 그런 이야기하고 하는데 정말 충격인 건요. 말 그만하고 건배나 하자. 술 파티가 벌어졌어요. 소주병에 맥주병에 차라리 목사님을 부르지를 말든지. 그냥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나오면서 박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본이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행실이 변하지 않는.
그 교회 이름도 제가 들어서 알아요. 그래서 와서 검색해 봤잖아요. 도대체 어떤 목사님인가. 행실이 변하지 않으니 본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의 행실이요, 자녀들에게 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아이들 데리고 예배 시간 늦는 분들 큰일 납니다. 애들이 평생 예배는 지각이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의 삶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본이 되어지지 않으면 절대 다음 세대에 말로 가르쳐지지가 않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그런 본이 되시길 바라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이런 설교하는 제일 부담스러운 건 전 아시죠? 근데 저 본 받지 마시고 예수님 본 받으세요. 교회 안에 영적인 분위기도요, 그런 본이에요.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의 본이 있어야 다음 세대가 보고 따라가죠. 연로하신 신앙의 선배들이 교회를 섬기는 본이 있어야 다음 세대들이 그거 보고 따라하고 자녀들이 그거 보고 따라하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년 된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게 있었다고요. 그게 있었다고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버리고 돌아와 섬기십시오. 버리고 돌아와 섬기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모든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는 세 번째는 지난주와 말씀과도 좀 연결되어지는데, 그들에게는 소망으로 인내하는 본이 있었습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소망으로 인내하는 본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예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그들이 어떻게 기다리는지. 그러니 한마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예수 믿을 형편이 안 됐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핍박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지키는 이유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장래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종말론적인 아름다운 신앙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힘듦을 인내로 견딘 거예요. 일편단심 이도령만 사랑했던 춘향이가 변학도에게 고문을 당하고 그럼에도 수청을 거절하면서 옥에서 견디는 이유는 암행어사 마패가지고 이도령이 오기 때문이에요. 그 소망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그냥 이야기지만 계모와 또 언니들의 핍박 속에서 그 신데렐라가요, 소망을 잃지 않고 견디는 건요, 언젠간 내 유리구두 가지고 오실 왕자님을 기다리는 그 소망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며 견딜 수 있는 이유는요, 신랑 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소망 때문입니다. 그 소망 때문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인내한 겁니다. 그래, 예수님 다시 오시면, 신랑 되신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내가 정결한 신부로 준비하고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무슨 핍박이 와도, 무슨 어려움이 와도, 무슨 환난이 와도 내가 그 주님을 기다린다.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인내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성도의 유일한 위로래요.
성도에게 가장 큰 위로가 뭔 줄 아십니까? 이 땅에서 복이 아니라니까요.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대다막 납니다. 안 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예수 믿으면 핍박당하는 일이 더 많고요. 예수 믿으면 손해보는 일이 더 많아요. 여러분, 늘 양보해야 되고 늘 손해보고 예수 믿는 까닭에 힘든 일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건요, 다시 오실 주님, 내 신랑으로 만날 그때 때문이에요.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들에게 믿음의 본이었더라고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리서치 기관에서요, 이런 조사를 했어요. 자녀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의 부모님의 모습에서 가장 감동되고 감사했던 모습은 무엇입니까? 물론 조그만한 꼬마 아이들에게는 엄마가 뭐 사줄 때요, 아빠가 뭐 사줄 때요 그러겠지만, 철이 든 부모들에게, 철이 든 아이들에게, 철든 자녀들에게 당신의 부모에게 가장 감동하고 감사한 건 무엇입니까? 라고 했더니 여러 가지 대답이 있는데 그 중에 단연 1등이 뭔 줄 아십니까? 어머니 아버지도 힘든데 가정을 지켜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말 지지리도 안 듣는 나를 향하여 끊임없이 사랑으로 참아주신 것에 대한 감사, 이것이 감사의 1등이래요. 가만히 보니 인내하고 참아준 게 제일 감사하다라는 거죠. 환경이 어려운데 우리 엄마 아빠 잘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식 아들 딸로 뒀는데 잘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자녀들이 부모에게 감사하는 1번이라니까요. 잘 참아주는 게 오히려 감사라는 거죠. 여러분, 성도에게 동일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도래를 앞두고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오시는데, 그때까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냐면 잘 참는 모습으로 삼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게 본이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어려운데, 너나 할 것 없이 힘든데, 다 하나둘씩 다 자빠지고 있는데, 그래도 믿음의 본을 지켜서 교회를 지키고 있는 그것이 다음 세대들에게 힘이에요. 모두가 식어져가는 그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서겠노라고 인내하고 그 자리를 지키고 견디고 서 있는 그 인내함이 믿음의 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본을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을 이유가 없고 내가 더 잘 수고하고 헌신할 자신이 없어서 내 마음대로 재단하여 신앙생활하지 마시고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의 삶을 헌신하십시오.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고 인내하는 겁니다. 그것이 나의 위로, 그것이 나의 감사. 그래서 그렇게 인내로 믿음의 본을 보이는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말씀 정리할게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말이 필요 없는 교회다 라고 칭찬할 만큼 본을 받고 본이 되어진 교회였습니다. 어떤 믿음의 본을 보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입술의 변화가 있는 교회. 입술의 변화와 더불어서 행실의 변화, 버릴 건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정성을 다하여 섬기는 행실의 변화가 있는 교회. 그리고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핍박 가운데서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인내의 소망이 있는 교회. 이 본이 데살로니가에 있었으니 사도 바울은 그렇게 칭찬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기왕 예수 믿는 거, 기왕 바른 교회가 되어진 거, 이런 교회 됩시다. 적당히 신앙생활할 것이 아니라 기왕 본을 받고 이런 본을 잘 받아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옆 사람들에게 이런 믿음의 본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